올해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11월 20일까지 해서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두 번째에서 계속되고요. 언제 11월 20일 이후에는 우리 대강절이라 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됩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또 살아계실 때 많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는데,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므로 그 성령, 내가 약속한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었냐면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성령께서 오신 그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것을 누가가 자세하게 역사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2장에 쭉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으며 이 땅에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는가를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그런 절기인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기 이전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미 살아 계실 동안에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예언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하신 그 마지막 설교, 예수님의 고별 설교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성령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이 본질적으로 무언가, 그 성령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성령의 할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16장 7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앉으셔서 마지막 만찬, 이거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고별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이 설교의 한 대목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한 대목이 바로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겠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면 지금 당장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매우 좀 슬프기도 하고 또 어려울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의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너희에게 유익함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면은 그 앞으로 너희들과 함께 일할 보혜사 성령이 오실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영광을 받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인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 보혜사 성령과 함께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미리 예언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런데 이 오순절, 7.7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절기가 이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언제 임했냐면 바로 이 오순절에, 이 오순절에는, 그래서 이 7.7절 맥추절에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남자들은
그 하나님께 드릴 그 예물을 가지고 다 이거 예루살렘에 오게 됐어요. 다 와서 하나님께 큰 감사의 축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유대 땅뿐만 아니라 사방으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방으로 흩어졌던 세계 각국에 있던 이 모든 경건한 사람들이 다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수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고 오게 된 겁니다.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에서도 왔다 그랬어요. 이 로마에도 이미 그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여기 많이 살고 있죠. 강 건너 어디죠? 트라스테베레 강 좌우 이쪽으로 많이 있죠. 거기에 그 강변에 바울이 처음에 들어와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 집도 거기에 있어요. 로마에 있는 경건한 사람들도 그곳에 다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순절이야말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모였고, 이 한꺼번에 모였던 이 순간 정말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 중요한 날인데, 이때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잘 아는 대로 함께 120명이 합심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래서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뜨거운 불이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고요. 그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에 다 충만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갑자기 사람이 변화하게 됐어요. 그들이 무엇을 변하게 됐느냐? 그 전에는요, 이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세상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문을 꼭꼭 걸어 잠고 문 뒤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 자기들이 아주 믿었던 그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뭔가 이 세상의 권력을 다 잡을 것 같은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아무런 힘 한 번 못 써보시고 저항 한 번 못 하시고 그냥 돌아가셨단 말이죠. 이들은 두려움에 쌓였어요. 세상이 무서웠어요. 그 유대인들과 대제사장과 로마 군인들이 또 자기들을 잡으러 오지는 않을까. 문을 걸어 잠기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바깥에 나오는 그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이죠. 불도 켜지 못하고 깜깜한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문 뒤에 숨어 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들이 변했어요. 세상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꼭꼭 걸어 잠궜던 문들을 박차고 세상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길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전엔 그들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 나를 죽이러 오는 그 사람들이 사방에 있지 않을까, 내가 잡혀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아무 소리 못하고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하고 자기들에게 임한 다음에는 그들 마음속에 자기들이 설명할 수 없는 그 힘이, 능력이, 용기가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나간 거예요, 세상으로. 그리고 외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무언가가 그 꽁꽁 얼어 닫혀있던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뭐냐면은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 승천하셨다. 그리고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심판에 대해서 이들이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아있던 그들이 쓰고 있던 그 나라 언어만이 아니었어요. 로마에서 온 사람, 사방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 자기들의 언어를 다 쓰고 있어요. 거기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간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썼던 언어들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로마에서 2세, 3세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쓰던 그 제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언어를 못 알아들었죠. 그런데 히브리어나 헬레어나 이 라틴어나 로마에 썼던 이런 모든 것들을 배우지도 않았던
이 사도들이 갑자기 그들의 입에서 이상한 말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도 성령의 은사로 방언을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 당시에 내렸던 방언의 은사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과 약간 구분될 그런 좀 독특한 그런 방언이었어요. 이들의 방언은 자기들이 배우지 아니한 그 나라 언어들을 그렇게 하는 그런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은 그들의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전하고, 로마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라틴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은 다른 곳의 그런 언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예수님이 말한 대로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 했는데, 여러분,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어떻게 땅끝까지 갈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 예? 다 그 당시엔 도보 아니에요. 두 번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벨탑 사건 이후로 세계의 모든 인종을 흩으시고 언어를 혼자 합게 하셨잖아요. 언어가 각각 다양하게 했는데 이 제자들이 알고 있는, 이 제자들은 세계의 모든 언어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세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세계 땅끝까지 가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땅끝까지, 모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다 모였어요. 한 자리에 다 모여있는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모든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계 모든 곳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들이 그 복음을 듣고 자기의 나라 가서 그 받은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효율적인 복음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러한 그 어려움, 좋은 그런 찬스이면서 동시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도들에게 성령께서는 입을 열게 하셨던 거예요. 각종 방언들을 하게 하시고 모든 천하에서 온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밝히 알아듣도록 그들의 귀를 열어주셨던 거예요. 입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계 복음이 퍼져나가야 됐어요. 그래서 여기 로마에서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에 보낸 편지에 보면 바울이 여기에 로마 오기도 전에 벌써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어디요? 시칠리아 섬 시라쿠사잖아요. 시라쿠사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도 이미 주의 성도들이 나왔다고 그랬고요. 보디올, 여기 보디올은 지금 어디냐면 우리 성경에 사도행전 28장에 보디올에 이르러 이레를 머물고 있는데, 보디올은 지금 나폴리예요. 나폴리 바로 붙어있는 항구에 뽀쪼올리인데 우리 이태리 성경에 보면 뽀쪼올리라고 나왔어요. 그곳에 왔을 때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거기 다 마중나고 7일을 거기 머물렀다. 그리고 앞비오 가서 삼관과 앞비오 저자에 나왔다. 여기 삼관은 어디냐면, 앞비오 저자는 지금 여러분들 우리 거기 많이 살고 있는데, 지난번 우리 찬양대 우승한 빌라델피아 구역들에 사는 치스테르나, 거기가 바로 사도 바울이 오면서 로마로 들어와서 머물렀던 곳이고요, 바로 성경에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로마에 있는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 빌라델피아 사시는 분들 성경에 나오는 곳에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긍지를 가지세요. 거기에도 보면 주의 성도들이 이미 나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 오기 전에 이미 그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 라틴어를 알지도 못했던 사도들이 주의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으로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이 로마로 돌아와서 이미 그들 스스로가 또 다시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요, 이 복음이 사방 로마에서부터 이 유럽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됐고요, 그리고 아메리카로 갔고요, 그리고 뭐 중국을 하고 일본을 하고 우리 한국까지 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셨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간과 공간과 문화와 언어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고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선교를 하셨던 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시키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예수님의 하나님 선교 사역, 하나님 나라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하게 하신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하게 됩니까? 그 성령에 임한 사람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을 하셔서 예수님께서 전하시기 시작했던 그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선교 사역을 계속하게 하시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고 교회가 세워졌고, 또 로마에 다시 이 로마 연합교회, 우리의 언어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하는 이 로마 연합교회도 바로 오늘 우리에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이라고 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 임한 성령께서는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그 일은, 사역은 계속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계속되고요,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주신 은사와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은 계속됩니다.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그 성령께서 오시면 이러한 일들을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우리 본문 잠깐 우리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너에게 보내리니 해서 지금 보내신 것을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 성령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느냐, 8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더라.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해서 책망하시냐면은,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그 첫 번째 죄에 대한 것은 무슨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건가? 9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슨 죄에 대해서입니까? 여기 죄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말할 때, 생각할 때 우리가 잘못한 것, 도둑질한 것, 남을 한 대 때린 것, 미워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죄로 먼저 우선적으로 떠오르지만, 그건 세상 이 법에서 나타난 일반적인 우리의 그 행위 죄이고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나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가장 내 존재론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나와서 근본적인 죄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원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죄를 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내 행위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내 죄를 위함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 이름이, 내 존재가 옮겨진다라는 그 사실,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은 것. 여기 지금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것으로 잡아서 예수님을 잡아갔어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을 채찍에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어요.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나 그 빛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요한복음에 처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어둠의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냐고 거부한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것,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것,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첫 번째 할 일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 예수님을 거부한 것,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여기 12 사도처럼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전한 말씀과 그 성경의 하나님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을 전해 들으면서 이상하게 설명할 수 없이 내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우리 마음속에 큰 깨달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이 더 쉽게 말하면 지금 갓 태어난 우리 어린 아이가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런데 그 아기가 죄의 덩어리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믿겨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이 믿겨지고, 오호라 나는 죄인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해나리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외침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민 가운데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나에게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 마음속에서 내 자신도 알지 못하게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다 영접하게 됐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 과학의 시대, 합리적인 시대에, 모든 것이 물증적인 이 시대에 어떻게 여러분 이 뜬구름 같는 신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고 지금까지 오게 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이성 경험 어림도 없습니다.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할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임을 세상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세상을 책망할 때, 여전히 양심의 화해를 받은 사람들, 여전히 양심이 굳은 사람들은 그 성령의 책망에 대해서도 여전히 느낌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못해서 피부가 이렇게 잘못 죽으면은 거기에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예?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학교에서 해오라는 풀 이렇게 꼴 베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다가 낫으로다가 여기를 팍 뺐어요.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감각이 없어요. 이상해요. 감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기타도 잘 쳤는데 요즘에 기타를 못 쳐요. 이제 이 감각이 이게 이상해져가지고 죽어요. 제대로 된 감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마비되고 화인을 받고 죽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책망을 해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살아있는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나의 구세주구나. 이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 내가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신 그 뜻이 있고, 지금도 내가 살아있는 것은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구나 말이죠. 네. 성령의 역할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됐고 받게 됐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이 성령의 이 땅에서 첫 번째 할 일이었어요. 두 번째, 10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에 대하라 아버지께로 간다.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께로 갑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가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대제사장들과 로마의 군인들은요,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사람,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나이를 죽임으로써 자기들은 율법을 지켰고 하나님의 의를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그걸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것은 그 거꾸로였어요. 너희들이 의롭다고 한 것은 의가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죄고 불의이다. 참 의는 뭐냐? 바로 너희들이 불의하다고 생각하여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신 것,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것이 바로 의이다. 너희들이 죽여서 없애고자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불의함으로 죽였다고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의롭다고 열리시고 하늘로 올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내 보좌 우편에 앉았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심, 우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것이 바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나타나는 두 번째 의에 대해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11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네,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대제사장들에게, 그리고 헤롯에게 로마 빌라도 총독의 관저에서 말할 수 없는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고 찢김을 당하셔서 채찍에 맞으셨던 그분이 바로 심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정말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죄를 가지고 있고 오히려 불의함을 저지른 너희들이야말로 그 너희들이 심판했다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게 되시고,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시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미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성령께서 증거하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오라 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것은 세상에 심판하는 것과 상반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만 의롭게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보좌로 끌어올려서 의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우리도 의롭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 거룩한 성도들이에요. 성도라.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심판을 다 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오히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는 파멸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 그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와 계속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전한 그 사역을 계속하시게 하시는데, 그것은 여기에 다른 말로 뭐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까? 14절
우리 14절 다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말하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복음에 사로잡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히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예요.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신 따라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가려고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고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갈 때 우리는 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그 성령의 권능, 능력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14절입니다. 14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네,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은 한마디로, 다른 말로 정리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의 권세를 파멸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네, 그것이 시작됐어요. 이제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궁극적으로 하실 일이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여기 예배 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이에요. 이 일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재림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일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혼자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우리 혼자의 힘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일들을 계속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생일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고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이제는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는데 이 성령의 소리에 우리가 민감해야 돼요.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민감해지지 아니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욕망, 육체가 주는 일을 따라서 하다 보면은 우리 속에 있는 혈기와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이 원하는 그런 일들만 나타날 뿐이지, 성령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행하실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을 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나가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하여 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다시 이 무더운 여름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무더운 여름에 더욱더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성령 강연절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이제는 주의 성령과 함께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바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면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